감사합니다.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큰 소용이 없고요. 여러분도 부모님들이 혹시 댁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 청년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고요.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도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을 하고 또 활용을 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만, 그래도 원리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시겠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쭉 뻗어보겠습니다. 더 오므렸다가 쭉 뻗어보실까요? 정말입니다.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것입니다. 쭉 뻗어볼까요? 잘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원리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 분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도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네, 이 사랑의 경우에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좋습니다만, 또 사랑하게 돼도 불행해질 수가 있는데,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제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하는 편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한 문장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명이 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앞자리 뒷자리 앉은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끝까지 사랑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소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에게도 몇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언제부턴가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반드시 더 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제가 이 세상에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하는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도 원래부터 이런 소원을 가진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만 이 소원이 저에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소원인지 다른 소원들은 왔다가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갈 생각이 없고 별일이 없는 한 무덤에 갈 때까지 간직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대단히 많이 혜택을 받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이 기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책망을 해야 할, 야단쳐야 될 것들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때 그래서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된 거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됐을 때 물론 또 알았다 그래서 그 모든 불쾌감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만은서도 기왕에 생긴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용해되거나 해소되는데 한결 수월했던 경험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인간관계나 과업들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잘 따라다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인생에는 쉬운 일들이 쉬워지지 않는 시점이 반드시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잘 따라다니고 때로 인정을 해야 할 사실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을 판별하는 간편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원을 소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또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는 거예요. 저기에 또는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 시간을 줬는데 안 없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들은 사실인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 실감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저희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올 때도 그 길을 타고 왔습니다만 저는 종종 내부순환도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공릉동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쪽 끝이죠. 동북쪽 끝이죠. 국민대학교 앞에 터널 지나가기 전에 이제 국민대학교 앞을 고가도로로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데 옆에 이제 차들이 들어오는 램프가 있으니까, 이 갓길이 있으니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차가 내 뒤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탄할 때는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설교는 한 50분이나 1시간 이내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측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그다음부터 소원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소원이 많다는 건 그렇게 썩 내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이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이 틀렸으니까 이제 소원이 작동을 하겠죠. 제발 내 앞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원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차가 그냥 급기야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는요, 남아있는 선택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무시하고 접촉사고를 내버리든지, 아니면 기분은 상당히 언짢지만
제게 일어난 그 사실을 제가 존중을 하고 속도를 줄이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마감하더라도 자서전을 쓸 생각은 없어요. 아마 안 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제가 쓰게 되는 자서전의 그 내용들에는 제가 그동안 일으켰던 접촉사고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제가 인간관계에서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이제 커서는 아이들과, 학교 가서는 학생들과 또는 다른 선생님들과 관계와 사업 가운데 제가 무수히 일으켰던 접촉사고들로 채워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나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청중이 너무 배경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한 해답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질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제가 구성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품기를 원하는 질문은 두 개예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사용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접촉사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사고를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사고 처리 중인 분도 아마 계실 텐데 내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쩌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걸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질문 아닙니까? 비록 제가 던졌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설정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6절에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면 7절에 약속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바울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는 그 생각의 전제부터 한번 고찰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어떤 요소를 우리가 프리서포지션, 전제라고 하죠.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에게 이러한 생각의 출발점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엄청난 대형 사고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의 진원지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요즘 고3 수험생들처럼 대학에 가야 되는데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네. 우리 학생들처럼 취업을 해야 되는데, 또는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 회사가 어려운데,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다른 게 다 문제가 없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암 진단이 된다든지 아프다고 진단이 돼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 예를 들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인데, 오늘 성경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교를 하러, 전도를 하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만나서 얘기하다가 잘 돼서 신방하러 가는데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았어요. 측은지심에 그를 낫게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이 여종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어떤 주인이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되게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미성숙한 인간들은 기분이 나쁘거나
교활한 인간들은 재정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 좋게 대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자기 수입원이 사라졌으니까 바울과 실라 일행을 무고로 하지도 않은 잘못을 걸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선교는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생각해서 그런지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간수들이나 제수들이 의미심장하게 들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찾아오는 사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능력,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보면 여러분 어떨 때 희망이 막 생기세요? 요즘 수험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우리 대학생들은 취업이 됐다든지,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회사나 자기 부서가 실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고 나를 잘 써주실 모양이구나, 포부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했다든지 성경을 쓰게 됐다든지요, 심지어 3층 천에 올라갔다 오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도요, 자신의 마음이 자고하게 되잖아요. 너무 높은 곳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번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지각이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자주 사용은 안 하셔도 아시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지각이 출석, 결석,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지각은 무슨 뜻이죠? 이게 한문을 많이 써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을 한문으로 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여러 종류예요. 그 중에 한 종류인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식을 지칭하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사람이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냥 추정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요, 꿈을 꿔서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감각은 보고 듣는 거죠. 생각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정돈을 하는 거죠. 추정을 잘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정돈을 해서 알을 얻는 걸 우리가 지각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되게 지각이 있는 분들이 지도자가 돼야지, 너무 추리하고 추정하고 꿈꾸는 건 좋은 거지만 꿈만 꾸는 사람이 돼서는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걸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 폭도 아니라 여러 폭이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산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건너편에 산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편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눈이 있어야 되겠죠. 시각이 있어야 되겠죠.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편에는 말을 걸어주는 분이 계셔야 되고, 내 편에서는 청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얘기하다 보면 말이에요, 괜찮은데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잖아요. 청력을 상실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지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만나게 만들지만 또 다른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은 하나도 안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여러분 상당히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서 바울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눈이 눈의 구실을 못하고 귀가 귀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좋지 않은 습관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생각 가운데 만약에 반박의 습관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박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보고 듣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기 전에 저 인간은 내 적이다 라고 속단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습관인데요,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또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전에 반대하고 공방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또 재촉의 습관도 있죠. 생각 가운데 재촉의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촉의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저 사람이 내 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편이에요. 하지만 저거는 군뱅이다. 저건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습관이죠. 특히 조금 정서적으로 미숙한 분들이 부모님이 되시거나 지도자가 됐을 때 자주 일어나는 습관이 재촉의 습관입니다. 이 반박의 습관이나 재촉의 습관은 다 경직된 사고의 표출로서 사실을 잘 따라다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죠. 마음의 경우는 더 심각하죠.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의지와 소원을 산출을 하죠. 저는 사실은 이제 미혼인 학생들이랑 주로 지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소원인데 주로 소원 가운데 우리 학생들은 배우자에 대한 소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이 어떤 형태를 띠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요즘은 참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속으로 실망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리냐, 이런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꼭 잘해줘야 한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신통치 않지만 걔 친구들 중에는 괜찮은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 법이다. 속단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거다. 너희 사는 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서 사귀다가 좋으면은 계속 좋은 우정을 간직을 해라. 정말 좋으면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맡아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부모님이 혹시 반대하실 것 같으면 곧바로 소개하지 말고 이상한 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얘를 소개를 시켜드려라. 그래서 허락을 맡도록 해라. 근데 만약에 서로 여러 여건이 안 맞을 때 그렇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이렇게 어떤 시간을 같이 보냈다든지 감옥에서 옆방에 있다든지 하여튼 어떤 같은 자리에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야 된다.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갖고 속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혹시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우정은 그래도 간직을 해야 된다. 좋은 친구로 지내서 그 친구 또는 그 선배님으로 하여금 너에게 결혼할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결혼의 여정이 너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 보세요. 미팅에 나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건성으로 시간만 떼고 온다고 해요. 또 다음에 나가는데 아니에요. 그럼 5번 미팅에 나갔다고 해요. 왜 나한테는 저런 애들만 걸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어차피 못 만날 인간 아닙니까? 내가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려낸 인물이잖아요. 만나지 못한 그 이상형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내어 주시는 모든 만남들을 다 하찮게 심지어 교양이 없는 분들은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형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나의 결핍에 대한 반영일 뿐 사실인식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호불호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호불호라는 말 아시죠? 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것, 마음에 드는 것. 불호는 마음에 안 드는 것, 싫어하는 것. 어떤 분야에서 내가 호불호가 너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그 분야에서 실패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너무 제 얘기를 잘 들으시는데 자꾸 긴장이 되는데 그냥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니까 제가 좋아하고요, 저 학생들은 잘 안 들으니까 저것들은 뭐하러 와서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학생들 만나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 학기에 제대로 된 강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이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쓰면 평정심을 제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두고두고 후회할 말들, 행동들을 하면서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성경과 같이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과 생각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까요?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횡포, 내 생각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바울 사도로부터 세 가지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도움말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우리는 언제 염려를 하죠?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되는 어떤 사실들을 대면할 때 우리는 자주 염려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염려를 조금 더 자주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우리 안에 자존감의 수위가 낮거나, 그러니까 자존감의 수위가 낮다는 거 이런 거죠.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나 실라는 자존감이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저쪽에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너무 빨리빨리 생각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또는 우리가 아직 생각에 있어서 이분법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둘로만 나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아니면 다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둘로밖에 못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믿고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면 셋수로, 넷수로, 다섯수로 나누는 법을 알게 되거든요. 존재의 세계가 개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도 거기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근육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자주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을 할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대로 하면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조금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더니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라서 그런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염려만 하나 더 생기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걸 바꾼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예배당에 들어갈 때 내가 지금 나의 걱정, 근심,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실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여러분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 염려를 아뢰을 뿐이 기시는 거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대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우리에게 기도의 연금술사가 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세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자,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문장 가운데 아름다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를 거예요. 쓴 지도 좀 제법 됐고 제가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마태복음, 성경의 이제 첫 책이 마태복음인데요. 6장의 뒷부분을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무의식 중에 아마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보려고요. 그래서 새를 봤는데 뭐 별 생각이 안 들었어요.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고 싶었는데 여기도 우리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는 봄에 백합화는 별로 없고 벚꽃과 개나리가 많이 피는데 제가 개나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 유통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생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뭘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도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책 읽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저의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에요. 다 베껴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책을 읽은 건 곧바로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제가 피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초보일 때는 학생들이 떠들어서 제가 강의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용한 학생들에게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문제를 이제 알게 됐죠. 이게 다 내 안에 있다는 걸 서서히.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저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은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학생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요. 나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나한테 속아가지고 이제는 제가 이제 괜찮다 싶어서 곧바로 말하거나 곧바로 강의하는 게 많지 않고요. 횟수의 검증을 통과한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반응을 봐요.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요. 반응이 좋은 것들만 이제 학교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내가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제 아내가 듣더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하라고 하는가 봤더니 제가 그러한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쓰는 것을 아니까 자꾸 둘이 이야기만 하니까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단은 컴퓨터에 가서 적어두고 와라.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어두고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제 아내는 저의 얘기를 이제 잘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이 사람이 또 근거를 좋아해요. 제가 적어주고 왔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까 당신이 했던 얘기가 멋은 있대요. 좋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는 염려를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염려한다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일 거예요. 그때 제가 구석에 몰려서 건넨 그 이야기 덕에 저는 또 그때까지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가르침,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그 가르침을 받기 전에 내게 오랫동안 있었던 오해가 시정이 되는 힘이 있는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구나, 참 그게 맞네. 근데 난 어떻게 30년, 40년 동안 이걸 거꾸로 알고 있었네. 그래야 그게 안 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실은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해의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이해를 공고하게 하는 디딤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입각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었던 분들은 그냥 그날 참 새로운 것 같다 하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느낌은 시간이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지를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게 문제죠. 오해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갖고 있던 오해가 시정이 된 거죠. 옛날에는 사람이 빛이 얼굴이 밝다, 이런 것은 빛을 발산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왜 그래요? 조명 아래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더 대단하네요. 그쪽은 객석은 별로 조명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몇십 분 안 지난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진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혜택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새생명잔치 이런 거 한다는 게 우리가 니네 인생 다 고쳐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누리게 된 혜택을 좀 기회가 되면 옮겨 드릴 수 있으면 소개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좀 지적인 정직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문제들을 내가 더 오래 붙들거나 씨름을 한다고 하여 이것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하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신음에 응답을 해주시고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제해 주시고 빛을 더해 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차가워질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있는 냉담함을 제해 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일시적 사실의 횡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워낙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저는 분위기가 좋으면 조금 더 시간을 질질 끄는 습관이 조금 있거든요. 아름답네요, 정말. 저는 옛날에는 아름다움은 모양에만 거주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죠. 잠언 31장 30절에 뭐래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얘기 좋아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네. 성경에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무용지물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에요. 그보다는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모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양의 아름다움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까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분들은 인생의 이게 기술인데요, 내게 우연히 찾아온 대상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능력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돼요. 사실 학생들은, 저 학교에 있잖아요, 참 체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학교에 있은 지 19년째 됐거든요. 처음 갔을 때 진짜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왜 이렇게 안 듣냐? 어떤 얘기를 듣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듣고 싶은 얘기가 없대요. 그냥 일찍만 끝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듣고 싶은 건 없지만 듣기 싫어하는 내용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싫어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게 65세 정년까지 일시적으로 저에게 위탁된 일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듣는다니까. 제가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제가 생각을 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듣는다니까.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얘기로 끝내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 여러분 뭐 제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책에는 유난히 애들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이라서 애들 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커서 대학생들도 있지만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하나만 해드릴까요? 분위기도 좋으니까. 우리 둘째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얘가 초등학교 2학년일 때 일이에요.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꼭 숙제가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편지 받아서 너희들이 읽고 숙제로 내라. 그러면 어버이날에는 이제 답장 쓰게 하거든요. 엄마가 편지를 써줬어요. 지영아, 네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학년이 되었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러니까 얘가 자기 편지 읽고 학교에 내고 어버이날 자기가 쓴 편지 갖고 왔어요.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특이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봤더니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이 교회 강의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이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저보고 교수님 왜 이런 체프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자기네들 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그게 되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만남의 주선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남자로서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저런 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여자라면 저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남을 주선하는 것. 탁월함 또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사람. 이게 모양의 아름다움은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오빠가 잘생겨서 좋다는 건 두 사람이 아직 안 친하다는 뜻이라고 봐도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유일한 근거가 생김새뿐이다. 그거는 아직 같이 지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더 나아가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두 번째는 이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존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체프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주에서 수명이 가장 긴 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또 그분을 안 만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수명이 짧게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심판하시거든요.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는 성공했다고 하고 좋아하거든요. 성경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공하는 게 가짜 성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성공했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길게 보잖아요. 규모를 키워서 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명이 긴 사랑, 수명이 긴 행복,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학생들이랑 하죠. 두 번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바울은 감사를 회복하면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되 다만 모든 일에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또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기도를 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감사할 것들을 많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 우리가 또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 목적절이 나와요. 다음에 그 까닭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아니니까 또 그쪽으로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 만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내게 열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하죠. 그런즉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감사란 무엇일까요? 저는 주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정의 내리는 것을 배웠고요, 그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었어요. 감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감사는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는 은혜라고 하고요, 저는 일상적인 단어를 학교에서는 주로 쓰기 때문에 혜택이라고 해요. 같은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은혜 또는 혜택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의가 중요하니까 한번 여기 적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보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적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저는 이 정의와 관계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어떤 모임 가서 이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후에 연락을 주시기를 제 감사에 대한 저의 정의를 듣고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대요. 아마 본인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시정이 됐던 모양이죠.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감사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들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다. 근데 제 정의를 듣는 순간 거꾸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보통 사람이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일 놈이다. 일리가 있지 않아요? 이분 말도? 이분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제 얘기를 듣고 깨달으신 게 뭐예요? 감사는 잘하는 것이기 앞서 그 이전에 당연한 것이구나,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한 것일 수 있겠구나, 잘못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종종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정신이 아닌 인간들이에요. 자기 계획 안에 어려움을 넣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어려움이 과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문제라고 봐야 돼요. 이것은
내가 지금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환경이 안 좋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다. 누가 나에 대해서 신경 쓰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잘못된 진단이거든요. 잘못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3년이 아니라 300년을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은 영역에서, 조금 더 작은 영역에서,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조금 더 작은 영역에서 우리가 소박해지면서 조그마한 열매를 거두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건 무엇일까요? 또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은요, 막 도움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비법을 좋아한다고. 비법. 이걸 누구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마지막에 어려움 끝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을 거쳐서 내가 좀 더 소박해지고 내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오해가 풀리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무엇일까요? 인생에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당연한 일에 우리가 시간과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기가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규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환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에, 보통은 기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기본 또는 당연한 일에 횟수를 더할 때 당연치 않은 결과가 계절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기이구나. 그다음부터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횟수를 더하는 법을 배우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한 것, 기본을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잘 안 되는 분들, 이렇게 찝쩍거리는 분들은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거의 만병에 대해서 통치하게 되는 게 이게 감사의 자세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복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다른 분들께 두드러지게 되는 결실이 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하게, 능력 있게, 두드러지게.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 갖고 또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냥 적용하는 얘기만 하십시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알고 감사를 회복할 때 집 나갔던 행복이 귀가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셰프를 할 때 이제 질의응답을 주로 하는데요. 이렇게 스크린에 휴대전화번호를 띄워주고 학생들이 문자로 질문을 보내면 여기다 써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2, 3분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셰프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요, 왜 예배가 끝난 뒤에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 누리는 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괴리, 이 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평안을 못 누릴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대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애들 어렸을 때요, 제가 이렇게 애들 높이 들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이렇게 무서우면 내려주곤 했는데, 한 번은 둘째가 말을 안 듣길래 내가 이게 높이 들어주고 너 말 안 들으면 이 목욕탕물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둘째가 처음엔 좋아하다가 무서운지 아빠 말을 잘 들을게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하는데 첫째 아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둘째가 언니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나를 물에 빠뜨린대. 그리고 어떨 때는 첫째 아이가 이제 까불고 뭐 덤비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날따라 전혀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언니 빨리 좀 살려줘. 아빠가 빠뜨린다 그랬다고. 그랬더니 제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이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들으면서 야, 저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빗대서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시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왜 못 받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못 받는 경우가 있냔 말이에요. 평강이든지 구원이든지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다. 이런 분들한테는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유보를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이 단어 중요합니다. 고백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결혼하려면 사람과 결혼에 대한 온갖 잘못된 신화와 오해를 여러분이 벗어야 됩니다. 이 사랑 백나라에 봐야 결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겠냐면 아버지가 다른 여자 사랑했지만 중요한 건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을 하셨고 그 어머니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입각한 이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사랑은 그 정도 하고 고백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만 걸리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 걸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격언 있잖아요. 누가 미인을 얻는다고 하나요? 그렇죠. 아시는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만 따라해 봅시다. 용기 있는 자가 미남을 얻는다. 그 중간에 결혼하신 분들은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한 번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만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고백이 무엇인지, 그러면 고백을 하려면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아요.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고백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야지 우리는 고백의 지위를 부여를 해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는 안 되고 이 마음을 언어 가운데 담아서 건넬 때 우리는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을 언어 가운데 담아서 건넬 때 고백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랑이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가 결혼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이혼도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고백이란 무엇일까요? 고백이란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수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작 부려서 결혼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혼은 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혼은 상대방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련까지 포함해서 나머지 것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밥솥을 사갖고 올 줄 몰랐어요. 밥솥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했기 때문에 다 인척이 되는 이런 식의 사귀어야지 직접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혹시 민종근 씨 아십니까? 민경묵 씨 잘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민혜숙이랑 결혼했더니 얘네들이 내 처남이 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 얽히고 설키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두 번째, 결혼은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요소가 있을 때 두 번째 요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사랑만이 목적이 될 때 나머지가 다 축복이 되고, 두 번째, 시간과 계절이 더해질수록 더 나아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아주 적합한 모형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고백은 기호에 대한 표현이 아니죠. 내가 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고백은 당신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고백의 지위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고백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상대방에 대한 언급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상대방 외에 이 세상, 이 우주에 가득 찬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들은 혹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 어떤 감소 현상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의 진정성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문제는 이런 뜻이에요. 고백의 진정성은 고백할 때 꽃다발을 갖고 오느냐 선물을 갖고 오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한 자세와 판단을 통해서 검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떤 목동의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짧은 문장이죠. 그러나 이 문장은 고백의 구조를 다 갖추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당신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유일한 인도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고백이에요. 둘 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첫 번째, 내게 있는 것들이 혹 다 없어져도 내게는 감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참 중요해요. 내가 앞으로 살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를 얻게 되겠으나, 획득하게 되겠으나, 심지어 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내가 저것을 얻겠다고 하는 수단적인 가치로 이 대상을 채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백. 여러분 이래갖고는 그건 또 못 받는 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예담교회 나와보니까 참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봉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이거 갖고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언어가 내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앞으로 내 인생을 살리고 내가 내 힘으로 고치지 못했던 자녀와의 관계도 고쳐줄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결코 바꿀 수 없었던 내 사업을 향한 내 구습도 대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사람 다 되고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연히 호련히 자격 없을 때 은혜 받아서 고백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고백이 일평생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고백이 제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악에 갇힌 우리의 인식을 뛰어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평강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평강과 혜택을 끼치는 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